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밤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8절 뒷부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번역보다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 처럼 이 말이 빠지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 원문에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이다. 그런 점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신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분이 있고 어머니 신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없고 어머니가 딸이 될 수 없어요. 왕이 왕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왕이 부하나 서민이나 거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빛의 자녀라 하는 점입니다. 5만 원짜리 돈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학생들에게 이 돈을 갖고 싶으면 손 드세요. 학생들이 쫙 손을 들었습니다. 나를 주시오, 나도 주시오, 나도 주시오. 선생님이 그 돈을 손으로 꾸겠습니다. 와르륵. 그래도 받고 싶은 사람 또 손을 듭니다. 이번에는 발로 막 밟고 문질렀습니다. 흙을 묻힙니다. 더 더럽게 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손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겨져도 더러워도 가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상처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러워졌고 지저분해졌고 부서지고 고장도 나고 아픔도 있고 그래도 빛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자되고 벼슬도 높고 다 잘하는 그런 자녀도 자녀지만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도 자녀라 그 말이에요. 자녀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빛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빛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어두움에 살았던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점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살아갈 때도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세계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스크린에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편에 있는 그 강도, 그리고 거기를 보는 사람들,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강도는 어둡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습니다. 어두움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 강도는 빛이 쫙 비치고 그 밑에 사람들에도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에 대한 구별을 렘브란트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잔혹한 형벌에 모두가 어두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통해서 은총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고, 당신이 죽어서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라고 말했던 강도가 하늘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비록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빛의 자녀로 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착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 부르지 마라. 그거 따르면 안 된다.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빛의 자녀임을 알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 이웃에게 좋은 사람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이웃에게도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어두움에 거한다면 내 주변 사람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하다, 좌절감에 빠졌다, 절망스럽다, 혼돈이다, 죄책감으로 고통 아파하고, 그러니까 시험, 유혹, 세상으로부터 병들어서 생각이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늘 가득한 그 어둠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절 말씀에서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빛이다, 빛의 자녀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두움의 자녀는
어두움을 자꾸 찾아갑니다. 교회 마당에 꽃을 심으려고 땅을 파면 벌레가 나옵니다. 그 벌레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밝은 곳에 나왔다가 다시 땅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숨습니다. 왜? 빛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꽃은 밝을수록 환히 피어납니다.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운 곳에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어두움의 자녀는 진리를 거부하고 자꾸만 숨고 감추고 낮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들에 관한 말씀이니까 예수 믿은 청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요즘 설교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인기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잔 마신 만큼 취하는 거예요. 10잔 마셔도 취하지만 한 잔 마셔도 취하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술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가. 그래. 여러분, 술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타락의 시초가 술이다 그 말이에요. 술이다. 한강변에 가서 조용히 좀 걷다가 집에 오면 되지, 거기서 왜 술을 마셔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술을 마시면 조용히 집에 가지 왜 운전을 하게 되어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사고를 일으킵니까? 술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몸의 균형을,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술이 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좋은 치료제가 많으니까 술을 약으로, 그것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술 안 해야 됩니다. 술과 마주치는 담배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담배는 마약이라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기호식품의 일종으로 취급되지만 의학이나 학술적으로는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마약은 금하는데 담배는 국가가 불법이라고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전통적으로 기호품으로 여기고 국가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세금을 그래서 금년 정도로만 강조할 뿐인데 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역겨운 냄새, 건강 파괴, 화재의 원인, 청소년들의 성장에 저해하는 요소가 담배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혹시 몰래 그런 거 하거든 오늘 당장 끊으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 머무는 집이라,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왜 좋지 않는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까?
술이나 담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술이나 담배의 노예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중독성이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보니까 사람만 만나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 마당에서 막걸리 잔치를 해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금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복음 전파의 표식처럼 되었습니다.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됩니다. 술과 담배, 이것은 우리를 무언가에 도취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앙은 깨어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더해가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무언가를 빼버리는,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한다고 하면 항상 부족을 느낍니다. 많이 가져도 빈곤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적어도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예수의 마음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노래하기를 모든 것을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성령으로 빛의 자녀는 현재 있는 곳을 감사하고 밝게 보고 미래를 보고 긍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9절 말씀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만 착해라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착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섬길 줄 모르고 그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복음 전하는 거 싫어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였지만 저는 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데 너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일 해라. 싫어했지요.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더니 너가 박널쿨을 그리 아끼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오늘 주일이니까 조금 더 우리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60대 이상 되는 분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 살았습니다. 50대는 민주화 역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이 줄고 있다 그럽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취업 문제입니다. 2020년에 청년 고용률이 42.2%, 즉 60%가 직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20대 인구가 약 600만 명쯤 되는데 대학 졸업이 매년 50만 명쯤 되고 그중에 취업 못하는 사람이 30만 이상이 됩니다. 대학 졸업부터 결혼 정년기까지 약 300만 명 정도가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프리트족, 프리 자유라는 말과 아르바이트라는 말 합쳐서
스프리트족,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지만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니트족, 영어 단어 첫 단어를 붙인 건데 이 말은 고용되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격증도 못 따고 직업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구직을 단념한 부류를 니트족. 부모의 얹혀서 사는 캥거루족이 30%, 3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못하고 5포, 거기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이 안 되고 N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지금 이것이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에 IT가 가장 앞선 지금 산업인데 IT 산업의 주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자격증 얻어야 되고 다이어트, 화장품, 성형외과. 그렇지만 이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알바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감정 노동자고 테크노 뮤직에 춤춰서 짧은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 춤춰야 되는 그런 시대가 20대입니다. 그래서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시대, 신분을 따지는 사회 떠나야 되겠다는 것이고 수저론, 금이냐 은이냐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계층 구추에 빠져 있는 자들, 이런 것들이 오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청소년기이었습니다. 청년 주거 빈곤이 37%, 그래서 10명 중 4명은 지옥고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산다, 그런 표현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학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평균 2,300여만 원이 부채가 있다고 하고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건물, 원망 건물에 살고 있는 자들이 청소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명칭보다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자녀를, 청년들을 대해야 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장래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부활절하고 맥주감사금을 모아서 장학기금으로 모으는데 장학기금을 좀 확대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근거를 작은 부분일지라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학사관도 좀 더 보강해서 쾌적한 곳을 만들어서 장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원하는 찬양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수평 이동으로 몰려가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소속된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사회를 책임지는 모범적 청년들이 나와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지나친 자신감, 화려한 삶이 아니고 겸손과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진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요? 초등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태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는 당연히 여기는 마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는 빛의 자녀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착하고 어렵고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